그래서 오늘 온가족 주일이라서 좀 복장도 좀 자유롭게 하고 오시라. 특히 좀 가족끼리 드레스 코드를 좀 맞추고 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넥타이를 풀고 처음에는 이렇게 티를 입으려 하다가 티는 좀 너무한 것 같아서 저희가 좀 하얀색으로 좀 맞추기를 해서 와이셔츠를 이렇게 입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가족끼리 이렇게 색깔을 맞춰서 입고 오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렇게 나들이 가실 때 이렇게 입고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온가족 주일로 오늘 모였습니다. 온가족 주일, 여기 주일이라는 말이 붙었죠. 주일은 주님의 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일은 주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높이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의 날이죠. 그러면 온가족 주일이 뭐냐? 온가족 주일은 바로 가정을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을 다시금 분명히 확인하고 가정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서 가정에게 주신 그 복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온가족 주일을 우리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이 그겁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지만 그럼 왜 하나님의 정하심과 뜻을 따라서 가정을 세우고 주를 섬기는 것이 복되냐 하는 겁니다. 오늘 그걸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결혼이라는 것.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의 필요나 편의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때에 친히 이 결혼이라는 것, 그걸 만드신 것이고, 결혼이란 건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더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인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냐? 결혼입니다. 결혼.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십니다. 이걸 너무나 분명하게 창세기를 여시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신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은 단지 두 사람이 만나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자식을 낳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과 작정하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의 이 본래적인 의미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세상에서는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사랑해서 그렇게 결혼한 것이 여기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고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며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조차도 이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벤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직접 이 제정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점점 이제 이게 두 사람만의 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발부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시작하죠. 이제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라도 결혼이란 것이 언제든지 성립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기도 하고, 이제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그걸 이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꼭 남자와 여자가 꼭 결혼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다 이런 게 없으니까 뭐 결혼하다가 딴 여자나 딴 남자가 눈에 들어오고 뭐 마음에 들어오면 뭐 그렇게 또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나 사랑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는 가정의 온전함과 복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가정이 설 수도 없고요,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정을 세우고 주를 섬기는 것이 가정의 복됨이냐? 그건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된 부부가 나누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가정이 유지되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부족함 없는 어떤 가정의 조건과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거나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서로가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을 따라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할 때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주께서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복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상대방에 의해 덕을 보거나 유익을 얻을 때 그 관계가 의미가 있고 또 그 관계가 유지가 되고 또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래서 아내나 남편을 제일 위한다, 제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또 심지어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아내와 남편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작은 어떤 문제 때문에 그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뭡니까? 당신을 위해서 목숨도 내가 바칠 수 있어, 목숨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해놓고 아주 하찮은 문제 때문에 그 귀한 관계를 함부로 다루거나 대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로부터 유익을 얻을 때만 이 가족이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란 것은 서로에게 기대할 때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 관계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수고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예씀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행위를 헛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행위와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삶이 뭐라고요? 헛되지 않고 주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복됨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3절에는 이런 인생의 복됨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의 풍성함과 가정의 이 존립이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강케 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정을 세우고 주를 따르는 것이 가정에게 복되냐? 세 번째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또 어떤 일은 나쁜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 안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자녀가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우연히 이 아이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 어쩌다 우연히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아니면 운이 나빠서 지금의 가정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좀 질문해 볼까요? 곤란하니까 대답은 하지 말고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가정에 다 있잖아요. 태어나고 오늘 부모님하고 같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의 이 가정에 태어난 게 너무 좋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야, 태어나기 너무 잘했어.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이 가정에 태어나기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옆집에 태어날 걸.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나 이 가정에 태어나기 너무 좋아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다른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가정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저런 어떤 상황이나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는 운이 좋아 아니면 운이 나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가정에 선물로 주십니다. 애물단지로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에 뭡니까? 상으로 주신다 하는 거예요. 상으로 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게 혹시 벌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은 상으로 주신 것이고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선물은 왜 줍니까? 좋으라고 주는 거예요. 기쁘라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로 통하여 마음껏 누리라고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이 아침에 다시금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주장대로 양육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아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임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정에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가정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주의 뜻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자녀 중에 누가 부모에게 기쁨이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자녀들은 다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싶죠. 부모를 즐겁게 하고 싶죠. 어떤 자녀는 나는 부모에게 힘든 자녀가 되고 싶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하고 싶고 잘해드리고 싶고 또 기쁨을 드리고 싶죠. 누가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의 이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할 때입니다. 살다 보면 그래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가정에 태어난 게 뭐가 복인가? 이 가정에 사는 것이 뭐가 행복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여러분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가정에 부르신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가정에 여러분을 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과 복되심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통해서 이 인생의 복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순간 여러분을 세워가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순간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신뢰하고 그 뜻을 받고 믿고 인내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요, 힘들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어려우면 힘들면 낳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것, 자녀라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형편을 따라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와 형편을 따라 낳아도 되고 안 낳아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를 위하여 둘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주심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정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정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주시는 주의 복됨을 누리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과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지금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함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세워나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됨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